샤오미는 원래 엉망진창이에요. 뭐 인터뷰 하면 안 해. 안 해도 돼요. 의미가 없어. 샤오미는 원래 엉망진창이에요. 무질서가 샤오미의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거지. 무질서. 요즘은 뭐 인터뷰 시간에 뒤에서는 뭐 카톡 막 하고 있던데 사람들. 사회도체 인터넷이 되니까 앞에서 인터뷰하고 뒤에 사람들은 한국에 카톡 보내고 있고, 그래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샤오미 분위기죠. 뭐 할 사람 하고 뭐 아니면 말고 그죠. 사회도의 성향 아니겠어요? 사회도의 성향이 아니고요. 그건요, 수행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성향이에요. 수행에서 수행적 지혜, 불교적 지혜가 있는 사람. 불교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의지가 약한 사람, 세상에 대해서 의도가 약한 사람, 욕심이 적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어떻게 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커요. 뭐 인터뷰 때 뭐 내 말 잘 듣게 하기, 줄 맞춰 안 치기, 꼿꼿이 안 치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들으면 안 듣고, 듣는 사람 듣고, 들어서 할 사람 하고, 안 하면 또 지 탓이지 뭐 어떡하겠어. 당신은 당신 할 바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죠?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맞나요? 불교가 자비의 종교인가요? 불교는요, 사실은 전혀 자비의 종교가 아니에요. 설령 자비를 하더라도 그건 불교 활동의 부산물 정도 되죠. 불교 활동의 부산물 정도 되는 거지, 자비가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절대 아닙니다. 불교 수행하면 할수록요, 자비가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하는 자비,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비예요. 불교 생각하는 자비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비는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비는 어떤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측은심 느끼고, 측은심을 통해서 마음이, 측은지심을 통한 괴로움, 그런 거 있겠죠. 항상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나가고 최선을 다하고, 잘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되면 또 마음 아프고, 이게 자비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비예요. 불교도 물론 불교 나름의 자비가 있어요. 어떤 자비인가? 점점 불교는 화가 줄어들죠. 화가 줄어들면요,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점점 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점점 지혜가 깊어져가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분명히 알면 세상도 분명히 알죠. 그게 관념적이든 어떻든 세상 또한 분명히 이해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안 됐다라고 알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상태가 안 좋다라고 알아요. 이게 다른데요, 안 좋다고 아는 거지요.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안 좋다라고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하기 위한 그런 충동을 줘요. 말로든 행동이든 도움이든.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지혜에 기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건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자비, 좀 전에 말했던 자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됐어요. 측은지심이 일어나요. 너무 안 됐으니까 내 마음도 괴로워요. 어떻게 잘해줄까 애달바해요. 그리고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노력했는데도 그 사람이 잘 안 돼요. 또 괴로워요. 이때 마음의 에너지, 이때 마음의 에너지는요, 나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일까요? 타인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일까요? 이때 에너지는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예요. 사실 이때 에너지는요, 번뇌의 에너지예요. 마음이 괴롭다면 다 번뇌예요. 번뇌의 에너지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 불교 자비는 어떤가? 상대의 상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아요. 아, 저 사람 참 안 된 상태네 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난 괴롭잖아요. 괴롭지 않은 게 불교의 기본적인 방향이죠. 불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은 사람,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이 괴로울 리가 없죠. 저 사람이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되는 말과 행위를 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과 행위를 할 때 그 에너지는 내 기준의 에너지일까요? 타인 기준의 에너지일까요? 예, 그때는 타인 기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비는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애가 달아요.
근데 불교의 자비는 안 그래요. 불교의 자비는요, 그냥 타인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요. 이건요, 정말 지혜가 깊을수록 100% 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예요. 100% 남을 위해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말과 행위를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준 말과 행위가 어떤 결과가 오겠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겠죠. 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변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자비죠, 사실은. 부처님의 대자비는요, 무자비입니다. 내가 쓰는 편이죠. 부처님의 대자비는 무자비죠. 부처님은 지혜 있는 사람, 불교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상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줄 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아니에요. 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내가 지혜로서 알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을 내가 말과 행위로 해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줄 뿐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내 상관이 아니에요. 난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은 충격받지 않아요. 잘 돼도 들뜨지 않고 안 돼도 마음에 괴로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불교의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자비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렇게 보이면 좋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여주기 좋아요. 자비의 종교.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교는요, 자비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가 관심 있는 것은 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불교가 관심 있는 것은 화에 관심이 있어요. 왜 화에 관심인가? 화가 실제 내 체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비로운 건 좋아요. 근데 자비롭고 싶다, 자비롭자 해서 자비로워질 수 있을까요? 불교는요, 될 수 있는 길을 가요. 여러분이 백날, 만날 자비로워져야지 해서 절대 자비로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화나면 화 알고, 이게 자연이치로 알고, 대상을 알고, 또 화 일어나면 화 알고, 자연이치로 알고, 대상을 알고, 또 화 알고 하면 점점 화로부터 마음이 떨어져요. 화로부터 마음이 떨어진다는 게요, 화의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번뇌는 뭘 갖고 먹고 사는가? 번뇌 에너지는요, 내가 주는 나와의 동일시예요. 내가 그 번뇌를 내 거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번뇌는 강해져요. 그게 번뇌 에너지예요. 번뇌는 그거 먹고 살아요. 내 거라고 믿어주는 믿음.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 화를 보면서 이거 대상이야? 자연이 이치하면요, 마음은 화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점점 화와 나와의 동일체가 약해지죠. 그럼 이 화가 에너지가 약해져요. 우리는 화를 없애려고 해서 없애잖아요. 화를 없애려고 해서 절대 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비를 생기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화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화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 나타난 내 삶의 체험, 그걸 지켜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켜보고 이해하면요, 모든 게 옳은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화를 지켜보고 화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화로부터 물러나고 화로부터 가벼워졌을 때, 화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졌을 때 화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화와 자비는요, 동질의 양면 같아요. 화가 줄어들면 자비는 저절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불교의 방향이라는 건요, 자비를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에요. 왜? 이건 불가능하니까. 자비를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에요. 불교는 화를 줄여가는 방향이에요. 불교는 오직 이쪽 얘기하는 거죠. 왜? 이쪽이 실천이 가능하니까. 이쪽이 내가 노력했을 때 가능한 방향이니까. 이쪽은 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께서 인간을 말씀하실 때 행복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경전 아무리 봐봐요. 행복이라는 말 나오나? 나와요, 없이 행복. 심서로서 수카 말고 행복해라 이런 말 하나 붙다가요, 경전 아무리 뒤져봤어요. 또 나오면 또 내가 거짓말 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바 한계에서 경전에서 마음의 성질 가운데 수카라고 하는 행복의 성질을 이렇게 수카로서 행복을 말하는 거 왜? 이건 마음의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인간 상태로서의 행복.
인간 상태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경계로 나오는 게 있나? 거의 없을걸요. 경계로서 우리 상태로서는 거의 대부분 두카, 고통을 말해요. 그리고 행복은 고통 없음으로 말하죠, 표현을. 고통 없음으로 이야기해요. 왜 행복 쪽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통과 고통 없음 쪽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는 건요, 정말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보기 좋고 듣기 좋으니까. 근데 불교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불교를 자비의 종교로 하는 곤란하죠. 사실은. 불교는 고통의 종교고요. 좀 좋게 표현하면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 마음이 개발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는 바 그래도 최고 수승한 분은 우리 사이도잖아요. 그러니 사이도 법회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사이도 인터뷰 모양이 그래요. 사이도는 앉아서 무슨 발톱 깎고 있는데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 수행자도 마찬가지지. 뒤에서 카톡하고 있고. 절제, 무슨 규칙, 규칙 이런 건요. 그런 걸 지켜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강제할 때 지켜지는 거죠. 그런 강제가 전혀 없죠. 전혀 없다면 좀 이상한데 그게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 방향이니까. 지혜로운 분은 당연히 그런 성향을 가지니까. 사이도가 그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봐서 별로 열을 안 받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단정지은 마음이 약하니까. 다 그게 법의 이치대로 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다 법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까 기초생활 끝나면서 엄청 무질서하다고 여러분 뒤에 앉았고 옆에 앉았고 줄도 안 받고 시험인스럽다. 보기 좋다. 이게 시험인스러운 거죠. 누구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약해지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요즘은 기초수행 법문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내가 어제 기초수행 법문 끝나고 깜짝 놀랐어요. 1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엄청 짧게 끝나요. 도대체 내가 뭐를 빼먹었지? 사실 기초수행 법문은 굉장히 똑같은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기초수행 법문의 맨 처음은 호두말이어서 새벽 예불 하고 한 10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그게 한 15분 늘고 호두말 끝날 때쯤 한 6년쯤 지나니까 그게 한 30분가 됐어요. 근데 그걸 또 법화사에서 법회하면서 그걸로만 1시간을 채웠죠. 1시간짜리 된 거예요. 기초수행 법문이. 1시간 이상은 안 되잖아요. 다 좋을 거니까. 1시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1시간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면 내용이 계속 붙을 건데 1시간으로 딱 픽스되는 바람에 내용이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같은 이야기 하죠. 내가 이해하는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끝이 나는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이 더 이상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근데 평소보다 너무 일찍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시간에 쫓기면서 끝내는 게 보통인데 너무 일찍 끝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빼먹었지라고 하니까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빼먹었냐면요. 이거 빼먹었어요. 경행하는 거. 특히 수행 방법을 다른 거 했다가 이 수행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수행하게 되면은 특히 좌선하게 되면은 강하게 뭘 보고 집중해서 뭘 봐왔던 분들은 쉽게 어느 하나에 몰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안 보고 가볍게 보려고 그러면 강하게 보는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쉽게 졸리죠. 이렇게 마음 힘이 떨어져요. 마음 힘이 떨어질 때 내 대상에 관심이 없고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졌을 때 우리 시험일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질문을 하라 그래요. 질문. 시험일 수행에서 수행 방법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일본은요. 내가 수행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다음 알 대상을 찾는 것 이건 시험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 느낌 알다가 다른 것 알 것 없어. 그러면 다음에 손의 느낌 알아야 돼서 내 의지로 손에 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작게 개입하면서 가벼운 방향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떤 특정 대상을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그냥 물어요.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이렇게 그냥 묻게 되면요,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나요.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이 드러난 게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드러난 걸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알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전에. 그냥 나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을 해요. 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은요, 순간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관심이 순간 강해져요. 관심이 강해져서 마음 힘이 커지고, 마음의 힘이 순간 커졌기 때문에 좀 그게 내 마음의 느낌으로는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좀 밝아진 듯 느껴져요. 그렇게 드러난 걸 알 때 내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해서 내가 개입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해서 필요악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혀주면서 알아진 걸, 저절로 알아진 걸 알아가면서 수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도 만약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요, 아주 더 적극적으로 묻는 거예요. 엉덩이 어떤 느낌이 있지?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엉덩이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엉덩이 가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머리에 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으면서 알아진 걸 알아갔어요. 계속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활발하게. 그렇게 질문을 해도 만약에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자기의 관심 갖고 그냥 걷는 거예요.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하고, 몸이 활발하면 마음도 활발해져서 알 수 있는 게 쉽게 생겨나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걸 가볍게 알면 돼요. 강하게 수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경행하면서 수행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뭐 수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행하면서 수행하는데 이게 뭐 수행하는 거야, 수행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건 다른 말로 이 수행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영하면서 수행하는 게 굉장히 밀도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수행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경영이 우리 수행에서 50%입니다. 50대 50이에요. 경영과 자선은.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과 비구들이 살았던 사찰에는요, 경행대라고 있어요. 경행대에서 비구들이 수행하는 모습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경행대에서 비구들이 수행하는 모습은요, 언제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나와요. 운동장 돌듯이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는 포워드, 백워드를 말하는데 앞으로 갔다 돌아서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가장 덜 자극받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가서 트랙 돌면서 경영해 보세요. 그럼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 내 앞에 지나가고, 누군 내가 추월하고. 트랙 돌면서 수행하면요, 경영하면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일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면요, 굉장히 내 마음에 자극되는 게 작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동일한 걸 보기 때문에. 대상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경행대와 관련돼서는 경전에 많이 나와요. 무슨 소나 비구,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 하면 여러분 모르죠. 엄청 귀족 가문의 곱게 큰 공자가 출가하죠. 얼마나 귀하게 컸냐면은, 진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안아다 키우고, 의자에 앉히고, 마차 태우고 하니까 발바닥에 자극될 일이 없으니까 발바닥에도 틀이 났다 그래요. 발바닥에도 틀이 난 그만큼 귀하게 컸어요. 부처님에게 수행 주의를 받고 수행해요. 경행대에서 걸으며 수행하는 거죠. 발바닥에도 틀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러니까 발 까지고 벗겨지고 해서 피가 철철 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느 날 가서 그 경행대에 그렇게 피가 많이 묻어있는 걸 보면서 누가 이 푸죽간처럼 피를 많이 뿌려놨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나비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으니까 열심히 수행하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소나야 너 제가 때
하프로 합시다. 하프. 비슷한 거니까. 하프를 연주해 봤냐? 그러니까 연주해 봤습니다. 하프 연주할 때 하프줄을 탱탱하게 감으면은, 아주 탱탱하게 감으면은 하프가 소리가 잘 나느냐? 안 납니다. 그럼 하프줄을 느슨하게 가면 하프의 소리가 잘 나느냐?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너무 탱탱하게 하면 안 되고, 수행이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도 수행이 되지 않는다. 적당한 텐션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때도 소나 비유가 수행한 게 견인돼서 했어요. 아란존자가 1차 결집할 때 1차 결집에 참석할 조건이 안 됐죠. 왜냐하면 1차 결집 참석 조건이 아라한만이 참석하는 거예요. 1차 결집이라는 것은 부타 사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하는 모임이었어요. 아라한만이 1차 결집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그 자격 요건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아란존자께서 다음날 1차 결집날인데 밤새도록 수행해요. 어떻게 수행하는가? 밤새도록 걸으며 수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앉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행은 절대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란존자는 밤새도록 걸어요. 걷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누워서 수행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누우려 하다가 깨닫죠. 그게 아란돼요. 그것도 봐도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런 모습은 정말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수행에서 경행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어요. 경행은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행에서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그게 조금 더 확장돼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수행을 이어지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맥락이 비슷해요.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것과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것, 이게 맥락이 비슷해요. 경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수행을 처음 하는 분, 경행은 정말 중요해요. 이 수행을 한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요, 사실 수행 상태라는 것은, 수행 상태가 좋다는 것은요,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 그걸 우리는 수행 상태가 좋다 그래요. 좌선 때보다 경행 때 마음의 균형이 훨씬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좌선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경행도 좌선만큼 해주세요. 얼마나 경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거칠게 좌선한 만큼 경행하세요. 경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좌선과 경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어요. 지는 균형된 마음에서 생기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빼먹었더라고요. 어제도 빼먹고 오늘도 빼먹고. 질문입니다. 사띠랑 알미랑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요? 차이점이 있죠. 이론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있어요. 사띠는 사띠고요. 그 아비담마 50도가 심소 가운데 사띠라는 심소가 있고요. 위냐나 우리가 흔히 암하면요, 아는 마음이겠죠. 아는 마음과 사띠가 달라요. 이론적으로 다른 마음이요. 근데 실제 다른 마음인가? 실제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실제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르든 똑같은 사실은 전혀 안 중요해요. 수행을 하고 이의가 생기고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길이죠. 이런 기본적인 불교 수행의 맥락, 기본적인 불교의 방향성에 있어서요, 이렇게 알미란 것과 사띠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데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데 자기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건 사띠야라고 알아갔어요. 실제는 아는 마음을 보는데 자기는 사띠라고 그걸 믿었어요. 계속 사띠라고 믿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사띠라고 믿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갔던 그 사람에게 어떤 수행적 오류가 발생하는가? 어떤 수행적 오류가 발생할까요?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그게 있는 걸 보면 돼요. 아는 마음에다가 사띠라는 이름 붙이든, 아는 마음에다가 느낌이라는 이름 붙이든, 아는 마음에다가 생각이라는 이름 붙이든, 아는 마음이 그냥 아는 마음이에요. 보는 건 실제 그거예요. 이름은 다르더라도.
보는 게 실제 그거면요. 그것 보면 이해하고 자유로워지고 하는 어떤 불교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마음과 사띠를 구분하는 것, 이건 웬만해서는 못하죠. 질문입니다.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좀 더 깊어진 느낌이 듭니다. 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질문이잖아요. 질문하면 관심이 커져요. 관심이 커지면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케이스를 말해요. 보살님께서 이제 아르침 해나가면서 알아진 대상들이 있죠. 알아진 대상들이 있으면 보살님께서 아는가라 물어요. 아는가 물으면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좀 밝아진 것 같고 좀 힘 있는 느낌 들고 좀 깨어난 느낌 들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요. 아는 거란 질문이 관심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란 질문을 해라라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진 않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보살님이 아는 거란 질문의 대상은요. 보살님이 소리를 듣는다면 소리에 대해서 안다는 걸 이해하고 싶어서 아는 거라 물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아나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소리를 아네라는 동의예요. 아네란 동의. 표현을 동의로 하지만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아네란 이해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법을 이해한 건 지혜예요. 그런 이해, 그런 지혜를 기대하면서 아는 거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는 거란 질문을요. 너무 무목적적으로 하지 말고요. 알아지는 대상 있잖아요. 알아지는 대상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이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아지는 대상을 알고 있지 내가 모르고 있나? 이렇게 말해요. 알아지는 대상을 내가 알고 있지 모르고 있나? 라고 말하죠. 근데 알아지는 대상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사유적인 결과예요. 내 사유적인 결과예요. 보살님이 진짜 안다면요. 이 진짜 안다는 것은 지혜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법이고요. 법을 이해하는 건 지혜예요. 지혜로서 진짜 안다면요. 그 지혜가 보살님 마음의 느낌을 바꿔요. 보살님이 소리 들으면서 당연히 내가 소리 알고 있지라고 했을 때는요.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유일 뿐이지. 근데 보살님이 소리 들으면서 소리 안해라고 했을 때 알지라는 어떤 동의가 생기면요. 그 동의가 마음의 느낌을 좀 바꿔요. 그게 지혜의 느낌인데 이건 좀 미세한 건데 자꾸 하다 보면 알아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꾸 하다 보면 이해합니다. 아는가라 물었을 때 아내라는 동의가 생겼을 때 이 동의가 내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게 사실 지혜의 느낌이에요. 그러니 이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우선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가볍게 자유롭게 해나가시는 것. 우선 보살님 처음 하니까 나랑 예를 들어 좌선할 때 좌선 잘 되세요? 좌선할 때 어떤 대상들을 아세요? 그쵸, 느낌을 알죠? 느낌을 계속 바꾸면서 아세요? 바꾸는 게 쉬우세요? 그러면 바꾸는 게 보살님의 의지로 바꾸세요? 아니면 저절로 드러나서 바꿔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들이 쉽게 나타나요? 질문입니다. 잘 될 땐 미세한 것들이 이것저것 잘 알아집니다. 물론 안 될 땐 마음이 멍해서 알아지는 것이 적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기준을 해요. 수행은 못 될 때를 기준할 필요 없어요. 수행은 잘 될 때 기준하면 됩니다. 잘 될 때 대상들이 쉽게 나타나요. 좋습니다. 잘 될 때 대상들이 쉽게 나타난다면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살님이 아주 바르게 바른 방향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나타날 때 대상을 옮길 때 보살님의 의지를 옮겨요. 하면 저절로 옮겨져요. 예, 저절로 옮겨져요. 좋습니다. 저절로 옮겨지죠. 저절로 옮겨진다면 엄청 굉장히 능숙해진 거죠. 일어나면 벌써 옮겨가 있고 일어나면 벌써 옮겨가 있죠. 근데 옮겨가지 않고 그냥 알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 알았다가 이것 알아요. 보통 드러나면 마음이 옮겨가요. 옮겨간다는 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요. 이것 알았던 마음이 이것 안다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 알았다는 마음이 이것 알까요? 이것 안 마음 거예요. 이것 안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면 옮겨갈 필요가 있을까요? 옮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가지 않으면서 안다면 더 잘 아는 거예요. 옮겨가지 않으면서 알 수 있다면요. 마음이 지 스스로, 지 내적 조건에서 지 스스로 더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게 자연스럽고 옮겨가는 게 오토매틱이고 부드럽게 넘어간다면요.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옮겨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들이 지가 알아서 알아질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알아차림 상태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될 때 알아진 대상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알아진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지는 대상을 안다라는 그런 기본 구조에 충실해야 돼요. 알아진 대상을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아까 산을 포행하다가 산딸기를 땄었는데 산딸기가 많아서 허겁지겁 따다 보니 마음이 앞서고 욕심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알아차림을 하자 하면서 내 자신에 관심을 두면서 딸기를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고 금방 딸기를 한가득 딸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삿띠를 투자했다면서요. 삿띠를 투자하면서 땄으니까 삿띠를 두면 땄겠죠. 정말 바르게 삿띠 두면서 정말 바르게 삿띠를 두면서 따도요. 시간은 금방 가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질문입니다. 그렇게 산딸기를 따면서 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알아차림을 하니까 참 편안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보살님 행위에 대해서 보살님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살의 마음이 뺏가라 그러죠. 보살의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집중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 믿을까요? 사실은 집중해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집중이 아닐 거예요. 집중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중하면 다른 것이 몰라서 마음이 편한 것이고요. 우리 하고 있는 수행은 일어나는 것,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면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바르게 한 거죠. 그렇게 알아차림 했다면요. 그때 알아차림이 정말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그때 보살님은요. 그냥 물러나서 가만히 있어요. 손의 느낌들, 손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다 지가 저절로 알아지고 있는 거죠. 저절로 알아지고 있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마음은 그냥 고요해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알아차림 상태죠. 이런 붙인다면 굳이 무의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의 변화에 둔감해지죠. 그래서 나중 좀 지나서 보니까 금방 가득 땄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알아지는 여러 대상들은 바람이니 햇빛이니 더위가 됐던 그것들에 대해서 다 마음이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살님에게 고통의 원인이 안 됐을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오면서 자주 관념에 빠졌고 관념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번뇌가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의지적으로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자인의 이치다라고 바른 견해로 보고자 했습니다. 잘와서 걸을 땐 잘와 걷는 느낌이 들고 풀밭을 걸을 땐 풀밭을 걷는 느낌이 드는 것이 다 자인의 이치입니다. 자인의 이치라고 알게 되면 관념에 빠지지 않고 관념에 빠지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그 어떨 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자인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할 때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도 자주 느꼈습니다. 잘하셨어요. 바른 견해를 익히면서 수행한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수행한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고 바른 견해를 익혔을 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이 느껴져요.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어제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가 오늘 느낀 것이
알아차림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사이에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 관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단지 자연의 이치다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념에 덜 빠지게 되었고 번뇌도 작게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알아차림이 이어지려면요, 무의식적인 알아차림이 많이 가능해요. 내가 개입해서 내가 노력으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 힘이 좋아졌을 때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 속에서의 알아차림이 가능한 거죠. 보살님이 앞으로도 그 방향에 관심을 갖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 수행해 나갔어요. 무의지로 알아가는 것. 그게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힘이 좋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그렇게 알아진 걸 알아가면 되고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 바른 견해. 이제 자연의 이치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관념의 측면, 하나는 어떤 법의 측면이죠. 이제 보살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약간 관념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질문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여기에 닿을 때랑 저기에 닿을 때랑 다르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를 적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르다는 게 관념이거든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갈을 밟을 때 자갈 소리 나는 것은 자연이치다. 이런 어떤 접근은요, 이런 자연이치다는 접근은요, 관념적이에요. 그냥 자갈 밟을 때 그 순간 보살님이 아는 것. 자연이치라는 것은 법의 일어남이고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이고요. 법은 이 순간의 알미예요. 이 순간 보살님에게 아는 그게 자연이치예요. 알의 일어남이 자연이치죠. 그게 이건 자갈이다, 이건 풀이다. 풀 밟을 때 풀 느낌 나는 게 자연이치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풀을 밟았을 때 어떤 알미 생겨나요. 느낌으로 분류되는 어떤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 알의 일어난 그 자체가 자연이치요. 예를 들어서 좀 관념적 자연이치를 설명한다면 구름이 검어지니까 비가 온다. 이건 자연이치인 거 아닌가? 세상에서는 이게 자연이치죠.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비가 온다. 세상에서는 자연이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자연이치와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법의 일어남에 대해서 자연이치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자연이치의 다른 말은 무아예요. 무아는 법의 일어남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법의 일어남은 곧 이 순간 내 알의 일어남이요. 따라서 보살님이 그 순간 아는 것, 알의 그 현상 그 자체가 자연이치요. 그 자체를 보살님이 지금 알아침하고 있거든요. 보살님이 알아침하고 있는 그게 자연이치요. 그러니까 자연이치라는 것을 내용에 대해서 자연이치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난 그 자체, 이 순간 보살님이 아는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 자연이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혜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질문입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 본문 들을 때 뒤에 와서 어제 앉아서 들었습니다. 어제 앉아서 하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쓰는 마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더 선명하게 본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최고의 자세는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게 수행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이 수행하는 게요, 그 자세와 수행과의 관계. 자세와 수행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요, 자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예요. 그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왜 경전에서 결과보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정말 결과보자 하면요, 자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몸 자세 그 자체가 자세를 똑바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야지라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과보자 좋아요. 근데 결과보자는 뭐 좀 힘들겠죠. 우리 동양인으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자세 가운데 가장 그 자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누운 자세예요. 여러분 가끔 누워서 한번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보세요.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려는 노력,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대상에 붙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던져두고 있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사실 이 상태가 굉장히 수행하기 좋은 상태죠. 근데 우리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안 하면 되겠죠. 또 반대편이 있어요.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게 마음을 깨워요. 수행에서 마음을 활발하게 하고 마음을 깨우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예요. 맨 처음 수행 초반기에는 어떤 에너지가 마음을 깨우냐면요. 특히 좌선할 때 어떤 에너지가 마음을 깨우냐면 노력의 에너지가 마음을 깨워요. 알려고 애쓰고 나타나면 알아야지 하고 집중하려고 그러고 다른 데 가면 더 끌고 와서 내가 보고 싶은 대상 보고 다 노력이잖아요. 수행 초반기에는 이런 노력 갖고 마음을 깨워요. 그리고 수행이 익숙해지면요. 사마디가 마음을 깨워요. 그때는 마음이 뭔가 빵빵한 느낌 들어요. 뭔가 많이 꽉 차있고 빵빵해요. 뭐 대상도 잘 안 알아지는데 절대 안 졸아요. 그때 마음의 힘이 사마디죠. 그래서 수행을 좀 하면 사마디로 깨어 있어요. 바른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나중에는 어떤 힘으로 깨어 있냐면 관심의 힘으로 깨어 있어요. 이건 지혜로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 하고 있는 게 재밌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라는 관심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지금 느낌 알고 있는데 느낌 이게 뭐지? 라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심의 힘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의 에너지가 변해가요, 계속. 근데 누워있으면 수행하는 마음 상태는 최고예요. 근데 노력이 제로잖아요. 노력이 제로다 보니까 노력이 내 마음을 깨우는 부분이 없어져요. 노력이 내 마음을 깨우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조는 거예요. 누워서 수행할 때 쉽게 조는 게 노력이 없으니까 쉽게 졸아요. 또 반대편 극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섬에서 수행한다. 물구나무 섬에서 수행하면 절대 안 졸아요.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자세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최악일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중간 지점을 선택한 게 뭐냐면 앉는 거. 평자가 되었든 뭐가 됐든 반갑이 되었든 평자가 되었든 그게 적당한 중간 지점이죠. 몸 좀 풀리면 자세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 노력도 좀 있고 해서 주로 좌선하는 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주된 자세가 된 거죠. 마음의 상태만 보면요. 누워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마음이 그냥 뚝 떨어져요. 누워서 하면. 질문입니다. 어제 좌선하는데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그 대상들 간의 간격이 모두 다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넓어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넓어졌다면 우리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알아차림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에 꽉 잡고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마음을 하나에 꽉 잡고 있어도 알아진 것들이 거리감이 사라져요. 근데 마음을 그냥 탁 놓아줘도 그냥 던져둬도 거리감이 사라져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져두고 거리감이 사라진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이 저절로 지가 알아진 거예요. 보살님이 그 가까이 것을 알리는 마음이 없어요. 보살님 마음은 그냥 고요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디 위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사마디예요. 이걸 고요함을 하는 거죠. 대상들이 전혀 반응하잖아요. 반응한다면 같겠죠. 전혀 대상들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상이 여러 가지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사마디고요. 대상이 여러 가지인 것 이게 노력이에요. 사마디와 노력의 균형이죠.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른 그리고 좋은 알아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 더 한다면은 아는가라고 안 물어보세요. 아는가. 대상들을 알고 있나? 라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맥락이 좀 분명해야 돼요. 처음에는 맥락이 분명해야 돼요. 알아지는 걸 아는가? 알아지는 걸 아는가? 그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가? 안다고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 내가 말로는 안다고 동의하고 있는가 말로 하지만요. 이거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어떤 것에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변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계속 해 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분명해져 갈 겁니다. 이건 지혜적 내용이라서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으세요. 알아채는 상태가 좀 좋다 싶으면요, 알아챈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세요. 질문입니다. 자꾸 눈을 뜨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다른 수행을 하면서 계속 느낌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 아닌 다른 무엇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느낌 위의 것을 찾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수행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되었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주면 알고 알아지지 않으면 알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신 거고요. 이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 그런 변화가 수행하는 걸로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수행에 대해서는 뭐 들어도 각자 자기 패턴 따라 이해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해 나가다 보면 또 아는 건 또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판단해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또 바꾸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도 지혜 과정이에요.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겨야 될 지혜라고 말하면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해서 다르게 바꾸고 다르게 바꿨을 때 수행 상태가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바른 방향으로 달라진 거죠. 그렇게 자기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꾸고 하는 것들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질문입니다. 무의지적으로 한다는 것은 통째로, 전체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 똑같은 말이죠. 통치 알아지는 것. 보살님이 금방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제 법문할 때 보살님이 알아졌다는 것.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보살님이 알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저것 그냥 알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옮겨가지 않으면서 하는 거죠. 나는 옮기지 않지만요, 마음은 대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있었어요. 대상은 마음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 일어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 일어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지 스스로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경영을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상이 줄어들게 되면 활발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요? 대상 그 자체가 변하면서 활발해지는 것. 대상 그 자체, 그러니까 노란색 봤다, 빨간색 봤다, 파란색 봤다, 뭐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 하면서 활발해지는 것. 이런 활발함은요, 활발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들뜸의 방향의 활발함이고요. 보살님이 이 느낌 알고 저 느낌 알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내게 1차적으로 와닿는 것, 쉽게 와닿는 것, 그걸 보면서 마음이 활발해져가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활발해져 가는 것은요, 지혜로서의 활발함이에요. 일어남에 대한 궁금함, 관심 이런 게 생기면서 활발해지는 것이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활발함은요, 지혜에 있어 활발한 것, 그걸 바래요. 수행하면 할수록요, 보통의 나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혜 있는 나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에게 평범한 것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고, 보통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죠. 그처럼 지금 그냥 이렇게 다 하면 느낌이 생겨요. 일상의 삶을 살아 나는 그냥 잡으면 느껴요. 잡으면 느끼지만 지혜가 있을 때는요, 잡으면 느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지혜 있을 때는. 그냥 보살님이 경영하면서 느끼는 걸 보면서 자연의 이치하라는 발언을 일으켜요. 그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발해서 다 하니까 느낌이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이 생기면 마음이 활발해져요. 그런 방향의 활발함을 키우려고 해요. 이런 활발함은요, 들뜸과 무관해요. 지혜로서 활발해지는 것은요, 고요하면서 활발해질 수 있어요. 고요함과 균형 있는 활발함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러나 있다는 것은 고요한 거예요. 또 지혜가 있으니까 대상에서 궁금해요.
그 활발함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다 균형이죠. 고요함, 활발함, 지혜, 도붙이면 신심, 노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력의 균형이 맞아서 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균형 속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처님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기, 팔정도 이렇게 말해요. 왜 좋은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이야기했겠어요? 그냥 여기에 중복되는 거 많거든요. 그냥 마음만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쭉 모으면 한 10몇 가지 되겠죠? 15가지 정도? 계산해봐서 모르겠어요. 한 15개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마음 이러고 있으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될 건데 왜 오근이라고 오력이라고 칠각지라고 팔정도라고 이렇게 다 구분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지은 건요,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오력은 고요함과 활발함, 이 반대말이에요.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반대말이에요. 고요함과 활발함. 이것을 함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력이 함께 놓고 있어요. 지혜와 신심도 이건 마음의 성질로 반대말이거든요. 신심은 하나에 꽂힌 마음이에요. 하나 이외의 것에 부정하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지혜는 이것 말고 뭐가 있지라고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이 반대거든요. 근데 하나의 묶음에 넣고 있어요. 왜? 이것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다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균형은 그냥 저절로 맞습니다. 균형 맞추려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냥 하다 보면 돼요. 해 나가는 것, 그걸 바르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엔 스님이 이런저런 법문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수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스스로 내적 공감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든다면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 뜻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수행은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보살님이 수행에 대해서 지혜가 생긴 거죠.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가 생긴 것이고, 보살님이 수행에 나가면서 그런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고요. 첫째는 보살님이 이해고요. 그 다음이 내 공감이에요. 내 말이 우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요,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 들어서 이해 못해요. 별 의미 없어 이거. 이거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될 뿐이지, 여러분이 내 말 듣고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 같네, 정말 불교가 그렇구나, 수행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했죠. 이해한 것 같죠. 그러다가 실제 수행해서 정말 스스로 정말 불교란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수행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구나, 수행을 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어느 순간 스스로 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알고 난 뒤에는요, 내가 말해준 건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스로 안 것만 남아있어요. 다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거지, 들었어, 배웠어, 읽었어 알 건 불교에서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다고 표현하는 건요, 절대 여러분 삶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마음을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보살님도 보살님 스스로가 수행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알미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공감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공감되는 거죠. 우린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법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좀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도 이런 맥락에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아란을 말할 때, 아란이 남을 도와줄 때, 아란이 신경 쓰는 것은 저게 옳다라고 해서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도움되겠다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신경 안 써요.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됐든 안 됐든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알아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해줘요. 우리 수행하는 우리도 점점 그런 식의 마음이 되어나가요. 수행 그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행 그 자체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말하죠.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요, 수행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느껴요. 수행의 결과의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내게 뭐가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할 때 그냥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다니까 자기는 할 뿐이에요. 할 뿐이듯이 우리는 수행할 뿐이에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 같은 마음의 성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교가 말하는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보살님도 그냥 우리는 할 뿐이죠. 수행할 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원인을 채워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원인을 채워갈 뿐이에요. 원인을 다루는 사람이죠. 수행자는. 그러니까 수행하면 됩니다.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하면 됩니다. 결과가 오든 안 오든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남을 위해서 뭘 해줬을 때 그 사람에게 좋게 되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수행의 바른 자세는요, 수행할 뿐이지 그 수행의 결과로서 내게 지혜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마음이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고귀한 겁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힘을 많이 준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가볍게 힘주지 않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기 때문에 조금씩 고쳐 나가려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알아차림하기 위해선 경영할 때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알맞다라고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새삼스럽게 그렇구나라는 동의가 생깁니다. 경영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보살님이 하고 있는 수행적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행을 고민하면서 수행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아요. 나는 미얀마에 있을 때 정말 그때는 뭐 수행밖에 생각 안 할 때니까 정말 수행을 많이 고민하면서 수행했어요. 수행 그 자체를. 그래서 내가 수행을 정말 만족 못했어요. 내가 주로 수행한 것은 파옥, 마하시, 쇼민이지만 파옥과 마하시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근데 수행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으니까, 문제의식이 계속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 아니다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딴 걸 옮기고 심지어 나중에 내가 스리랑카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교 수행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열반의 길은 막혔다.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스리랑카를 갔어요. 미얀마 수행에 워낙 실망해가지고. 시오미는 안 가봤죠. 시오미는 욕만 하고 마음 본다는데 뭐 마음 보냐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사이도 욕만 하고 시오미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가니까 누가 시오미랑 가보라 그랬어. 시오미 가서 내가 일주일 정도 수행하고 느낀 게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시오미 가서 일주일 수행하고 좀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 열심히 한 건 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사이도 법문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시오미 가면 mp3를 한 개 줘요. 법문 들으라고 한 50개, 60개 되는 mp3. 인터뷰 하나가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 인터뷰가 2시간도 넘죠 보통. 2시간짜리 인터뷰가 한 50개 들었어요. 얼마나 방대해 이게. 이제 그걸 한 일주일쯤 들었죠.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그 인터뷰를 듣고 난 뒤에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붓다가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구나. 수행 자체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수행 자체가 옳은지 그런지는. 붓다가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그 자연스러움, 삶과 수행의 어떤 동질성, 살아가는 게 수행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붓다가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라고 생각됐죠. 사실은 내가 한 달 있다 올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거기 계속 있게 됐죠. 거기 있으면서 수행생이 정말 바르구나라고 느꼈던 건 수행하면서 처음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고 마음이 활발해져가고 대상들에 대해서 계속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변해가는 것, 이때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수행 잘 되는 게 수행이 변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그걸 통해서 이 수행이 바르다 어떻다 대한 판단은 안 됐죠.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에 대한 어떤 암이 확 일어나고
전혀 무의지한 상태에서 전혀 어떤 의도 없이 뭘 알겠다는 이해하겠다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진행 상태에서 그냥 어떤 알미 이렇게 확인 난 거죠. 그리고 알미 이렇게 확인 났을 때 그 알미를 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약해요. 좋은 상태의 어떤 다른 차원으로. 그런 걸 체험하면서 내가 정말 지혜가 내 마음을 바꾸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 이전에 마하시나 파악 수행하면서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체험은 계속 바뀌죠. 못 보던 걸 보고 수행의 체험들은 바뀌어가죠. 수행의 체험들은 바뀌어가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바뀐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행에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어느 순간 지혜가 확인 났을 때 내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의 수행을 심각하게 해가기 시작했죠. 안 좋은 마음은 지가 조건 내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마음 안 일으킬래 해서 안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난 걸요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해요. 보살님의 수행 포인트는요 일어난 걸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때 안 좋은 마음을 이거 자연의 이치지라고 봤다면 그게 바른 거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오른발 느낌, 왼발 느낌, 오른무릎 느낌, 왼무릎 느낌 보면서 이건 자연의 차, 이건 대상이야. 이건 온실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보호된 환경에서 수행하는 수행 패턴이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안 좋은 냄새 맡으면서 화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화를 이거 자연의 이치야라고 이렇게 바른 길에 일으키면서 봤다면요. 이건 굉장히 수행에 능숙해진 거예요. 좋은 마음이 일어났든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든 이건 안 중요해요. 일어날만 했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살님이 그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걸 하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면 그건 바른 수행에 노력한 것이고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건 수행에 태만한 거죠. 뭐가 일어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면 알면 돼요. 그게 부정적이든 그게 긍정적이든 그냥 일어나면 알면 됩니다. 뭐가 되었든 일어날 게 일어난 거예요. 실물입니다. 아까 법당에서 혼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새 소리들이 그렇게 많이 선명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도 수많은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 소리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잘 될 때 한다는 것은 그때 아마도 이것저것 대상들이 쉽게 알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대상들이 쉽게 알아질 때 아는 쪽에 관심을 더 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소리를 알고 있나?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잘 될 때는 항상 법의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을 두고. 법을 보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행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거의 하수가 하는 일인데 내가 하수죠. 내가 하수다 보니까 계속 몰아가요. 아는 마음 쪽으로 몰아가는데 사실은 아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는 법은 정말 중요해요. 위파사나 수행은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이때 법은 실자는 법이죠. 법은 관념의 법이 있고 실자는 법이 있어요. 실자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자는 법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들리는 소리, 그냥 알아진 느낌, 그냥 알아진다 하더라도 이건 관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이도 호두마을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죠. 손을 햇볕에 내고 햇빛이 손에 부딪히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싫다, 좋다 아무런 느낌 없이 이걸 알고 있다.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보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이도가 여기서 답하기를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겠죠. 아마 이건 사실 벌 보는 게 아니에요. 법을 가깝게 본다 이렇게 표현했죠. 가깝게 본다. 그 사람에게 좀 위안을 주려고 한 말 같은데 법을 가깝게 보고 있다. 이 법이 아니에요. 관념이지. 관념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뭐가 관념이지? 하면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소리 듣고 느낌하고 할 때 그건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그 관념들이 선명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고
그걸 알고 그냥 마음 힘 좋다 싶으면요, 관념 뒤에 있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는가라 물어보세요. 관념이 왜 생겼겠어요? 법이라는 게 딴 것 아니에요. 법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관념이 왜 생겼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식을 알아요? 식이라는 관념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식을 알아요? 인간이 아는 인식에서는요, 이건 그냥 식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식을 알았겠어요? 뭔가 보였으니까 식을 알았겠죠. 상식적이잖아요. 불교 내지는 법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뭔가 보였으니까 이게 식을 알았겠죠. 뭔가 보인 것, 이게 법이에요. 뭔가 봤으니까 이걸 식을 알았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반대편이에요. 관념의 동전 반대편이 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밀하게는 틀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정교하게 표현하면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하는 작용,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관념에 의지해서 해석된 거예요. 법이 진짜 만물에 고유한 어떤 뭐가 있었어. 불변하는 뭐가 있었어. 그게 법이 아니고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법을 접근 안 해요. 인간이 원래 아는 게 관념밖에 없으니까 관념을 기준으로 두고, 관념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아, 뭐가 있었겠구나 해서 법이에요. 이게 뭐가 보였겠구나, 보이는 게 있었지, 이게 법이에요. 보는 게 있었지, 이게 법이에요. 시대를 알았어요. 해석하는 게 있었겠구나, 이게 법이에요. 왜? 우리가 아는 건 관념밖에 없으니까. 관념을 기반해서 법이 정의된 거예요. 그냥 우주 만물에 고유한, 우주 만물에 항상 있는 이런 식의 거대한 법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이렇게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해나갈 때, 그때 아는 건 관념이거든요. 관념 이면에 있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그걸 알고 있다고 이해된다면 그게 법이에요. 무상고 모아 이런 것도 다 법의 특성이에요. 법의 특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죠. 통찰지 다 법에 대한 이해예요. 질문입니다. 법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 보는 것의 경우 눈에 각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각막에 닿기 전에 아는 것을 관념이라고 하고, 각막 이후에 들어와서 인식되어 나가는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법을 정말 정교하게 말한다면 연기 구조 맞춰서, 사실 법과 연기는 같은 편이거든요. 법의 일어나는 모습, 이게 연기예요. 연기 구조에 맞춰서 법을 이야기한다면요,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현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쉽게 말하려고 하니까 보여지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고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있는 순간 보는 게 생겼어요. 이거 오는 거 없어요. 법은 오는 것에 대해서 법을 이야기 안 해요.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있는 보는 마음, 이 두 개가 상방이 상방을 규제해요. 표현이 좀 애매하죠. 상방이 상방을 규제해요. 이게 있어야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요, 보는 마음과 함께 생길 때 법이 있는 거고요. 대상의 법이.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법이 있는 거고요. 보는 마음이 없으면 법이 없어요. 망막이니 무슨 뒤에 각막이니 여기 뭐 수정군이 하는 거 다 의미 없고요. 대상과 함께 뭐가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대상이 사라지면 이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만 법이 정의되고 함께 없을 때는 법이 정의되지 않아요. 함께 없을 때는 불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연기죠.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만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있다가 사라지고 함께 있다가 사라지고 함께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것인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마음도 없다는 것인가요? 불교적으로 엄밀히 법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보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겐 오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겐 색이 없어요. 눈의 대상으로서의 색이 없어요. 안식의 대상으로 색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안식이 없으니까 색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은 안식이 색을 정리하는 거죠. 색이 안식을 정리하듯이 안식이 색을 정리해요. 이 상방으로 있는 거죠. 경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집단 두 개를 세워놓는 걸로 이야기해요. 집단 두 개를 세워놓는데
하나가 쓰러지면 또 하나가 쓰러진 거예요.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둘 다가 함께 서 있을 때만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안식이 없다면요, 안경도 없어요. 상식하고는 다르죠. 상식은요, 내가 보지 않아도 바깥 세상 존재한다. 내가 보지 않아도 보여지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상식이죠. 근데 불교에서 정의하는 법은 안 그래요. 불교에서 정의하는 법은요, 보는 마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이게 연기죠.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말한 거고, 보통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는 뭐 들어오는 게 있다, 보는 게 있다, 둘이 만난다,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은 법을 일어남의 선으로 생각해요. 보여지는 게 먼저고 보는 게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이게 앞이고 보여지는 게 앞이고 보는 게 뒤라고 생각하죠. 시간적으로. 근데 이것도 법의 이치 안 맞아요. 이 둘은 같이 생기고 같이 사라져. 상대가 있어야만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대상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남의 일어남이 연기죠. 엄밀히 말하면. 만남이 이게 연기예요. 연기는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쪽이잖아요. 이 한쪽이 법이죠. 한쪽이 법이고 함께 일어나는 게 연기고. 더 들어가면 굉장히 신기해져요. 나란 존재가 신기해지는데, 여러분이 보여진 게 있어요. 보는 마음 있죠? 봄이 일어나요. 봄이 있을 때 봄이 구성하는 것은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이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 가운데 누가 나고 누가 객체예요. 보는 마음이 나고 보여지는 대상이 객체죠. 보여지는 대상은 내가 아니죠. 근데 연기로 들어가면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어떤 존재죠? 나는 봄의 존재예요. 봄의 존재. 나는 봄의 존재죠. 내 존재는 봄이에요. 봄을 구성하는 것은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이요. 보여지는 대상이 없으면 보는 마음도 없어요. 보는 마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요. 이 둘은 다 함께 나를 구성해요. 내 존재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대상, 이게 내 존재예요. 그래서 색수상 행시에서 색이 맨 처음 나와요. 물질도 나거든요. 소리도 나요. 소리가 있어야만 소리 듣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둘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게 연기고요. 연기가 바로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아닌 게 아니죠. 느낌이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나예요. 존재로서 나죠. 존재로서. 비잉으로서 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 아닌 게 없다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세상에 내 아닌 게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 내 아닌 게 없다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는 말을 또 이런 맥락에서 할 수 있어요. 그때 너는 인격질에서 너가 아니고요. 내 삶을 일으키는 하나의 법으로서의 너예요. 내 삶을 일으키는. 봄을 일으키는 법. 그러면 나는 뭐지? 하면 굉장히 신기해지죠. 나는 뭐지? 법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기합니다. 그래서 법이 어디로 가지? 일기하처럼 말나오죠. 이 한 법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나는 뭐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나는 뭐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굉장히 신기한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요.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거예요. 택법각지, 단마유자이고요. 그 에너지가 또 여러분 마음을 깨우고 수행해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수행해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지면 답을 조금씩 갖고 와요. 답을. 나는 어떤 존재구나라는 답을. 그 답은 명확히 글로써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답은 아니겠죠. 내 마음의 이해로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내 스스로 공감되는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만큼 신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산다는 것,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고민한다는 것, 화낸다는 것, 욕심낸다는 것, 다 하나같이 신기해요. 다 일어나며 정말 관심 가져 많은 것이고, 정말 관찰해 볼 만한 것이고, 정말 이해해 볼 만한 것이죠. 그런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나는 점점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궁극적으로 묶여있는 것도 나고요. 내가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될 존재도 나죠. 질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집을 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번뇌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바른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줄여가는 것, 그게 수행의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끊임없이 나를 줄인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수행할 때 실천적으로 하는 가장 단순한 것은 느낌 알면서 이걸 자인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른 길을 일으켜요. 그때 마음은 느낌부터 좀 물러난 듯이 느껴져요. 느낌부터 물러난 듯이 느껴진다는 게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 느낌을 나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쪽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모두 말해서 햇볕과 관련돼서 법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했다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햇빛 재고 아무 의지 없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때 그 사람이 뭘 알죠? 그 아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해석된 거예요. 이런 느낌이요. 그 사람이 알아진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손대고 있어요. 똑같거든요. 손대고 있어요. 내가 이걸 더 세게 할 생각도 없고 더 약하게 할 생각도 없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없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고 있어요. 되니까 느낌이 생겨나요. 이때도 이게 느낌이라고 내게 알아진 게 있어요. 이게 느낌이구나.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느낌이구나라고 알아지는 것 이 자체가 관념이에요. 마찬가지 그 사람도 햇빛 받고 있을 때 햇빛이 부딪히면서 생겨났던 열감이 되었던 뭐가 됐든 그때 그 사람에게 알아진 게 있어요. 그 알아진 그 자체가 관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법인가? 마음이 느낀다라고 이해했다 하면 그 법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느껴진다라고 이해했으면 그것도 법이에요. 무엇이 느껴진다라고 이해했다면 그것도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내가 이 느낌을 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법이에요. 그걸 알면서 일어났던 모든 어떤 실제하는 마음의 작용, 물질과 마음의 작용 모두가 다 법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안 것은 자기 마음에 형성화된 것, 이런 느낌이야라고 알았던 것. 그게 어떤 이름도 없더라도 이게 뜨겁다, 차갑다 이름 진짜 않더라도 알아지는 건 있었어요. 그 알아지는 그 자체가 관념이었어요. 형체에 있는 모든 것, 이렇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관념이에요. 법은 그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어떤 작용이에요. 어떤 작용이 있었으니까 그 관념이 가능했죠. 그 관념을 알았다면 법을 안 건 아니죠. 질문입니다. 알아주는 대상을 가볍고 활기차게 옮겨가며 알아가라라고도 하시고 수동적으로 무의지적으로 알아가라라고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잘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마음이 잘 안 떨어지고 잘 안 옮겨지고 하니까 옮겨가라고 하는 거죠. 다 방편적인 거예요. 알았다가 다른 것 나타나면 옮겨가고 다른 것 나타나면 옮겨가고 만약 옮겨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 나타나면 그냥 다른 것 안다면 바로 안다면 더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다면 나타나면 바로 알고 나타나면 바로 알고 나타나면 바로 알고 옮겨갈 필요가 없다면 더 바른 거예요. 옮겨간다면 사실 미숙한 거죠. 사람들한테 미숙한 단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옮겨 다니면서 알게 되면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한 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확연하게 아는 것이 사실은 거사님의 번뇌예요. 집중이고 번뇌고 애씀이죠. 애씀이 곧 나예요. 다 번뇌 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거사님이 옮겨가지 않아도 알아진 것이 있다고 인지만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의 파노라마처럼 알아집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세요. 파노라마처럼 알아진다는 것 또한 마음의 동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나타나고 저건 나타나고 이건 나타나고 저건 나타나고 이게 약간 울림이 있으면서 전기가 있으면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거사님의 노력들이 조금은 있는 거죠. 나중에 더 능숙해지면요, 그냥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면서 이것저것들이 지 스스로 있어요. 있고 해요.
지금은 있고 따라가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파노라마가 된다면 그것도 좋아요. 계속 그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갈수록요, 점점 대상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의 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것을 계속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노라마처럼 알아간다면 그것도 아주 바르게 하는 거니까요. 파노라마처럼 계속 알아가세요. 질문입니다. 마음에 우울감이 있을 때 표층에서의 마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하지만 심층에서 어떤 마음의 착용이 있어서 그런 우울감이 나타났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수행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수행해서 내가 다루게 될 것은요, 드러나서 내게 알아지는 것만 다룰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요, 드러나서 내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한 수행이에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층에서 어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수행은 이제 원리 같은 건데, 심층에서 어떤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이 마음의 조건이 작용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우울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우울감이 드러났으면 내가 알 수 있는 우울감이요. 그럼 난 이 우울감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어떻게 수행하냐면, 이건 마음이야, 이건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저절로 일어났어 해서 계속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점점 내 마음이 변해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이 우울감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우울감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 우울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만약 이건 있어야 돼, 이건 없어야 돼라고 하면요, 이건 붙어버려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죠. 멀어진다는 게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이 좀 커져가요. 이렇게 커져가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요, 이걸 일으켰던 조건,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심층에 있는 마음이겠죠. 이것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왜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요, 이걸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변해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드러난 걸 바르게 봐서 드러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못하는 걸 할 필요 없어요. 드러난 것만 다루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화의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화가 나면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화를 키웁니다. 그 일이 시시해지면 다시 마음은 다른 화날 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경향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사님 마음이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죠.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대상을 계속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찾을 수 있건 마음이 찾건 그게 습관화되었든 안 중요하고요. 거사님은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 해결책은 단순해요. 그 해결책은 그 마음을 보고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났을 때요, 뭐 때문에 화가 났다면 별로 안 중요해요. 거사님이 그때 체험하는 것은 화의 마음 그 자체예요. 화의 마음이 일어났던 상황은 이미 지나갔어요. 거사님에게 화의 마음이 일어났던 상황은 거사님에게 지금 알아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화가 알아지고 있어요. 화가 알아지면 화가 거사님의 수행의 대상이고요. 거사님께서 화를 반항해요. 화를 반항하고 화를 이해하려고요. 그러면 화에 대해서 많이 물러나게 되고, 화에 대해서 많이 물러나면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 커져요. 화는요, 없으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지면 없어져요. 우리 수행이 방향이거든요. 화의 가치 그 자체를 없애버려요. 부처님이 마라를 퇴치할 때, 악마를 퇴치할 때 퇴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마라구나라고 해서 없어져요. 얘가. 마라 너 나쁜 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마라구나라고 알면 마라가 붓다가 나를 보았다, 붓다가 날 알았다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라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수행도요. 이게 수행 이야기거든요. 화를 화로 알면 화가 사라져요.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화를 화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화를 화로 알고 화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화를 나게 했던 조건들, 그 조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집착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방향이 그 느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그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게 다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평온의 마음. 이런 힘들이 전반적으로 커져가요. 이런 힘들이 전반적으로 커져가면요, 이런 힘들은 그 사람 삶에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저것은 저렇게 돼야 돼, 이런 단정들을 약화시켜요. 나중에 점점 이건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돼도 그 사람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도 그 사람은 별로 안 들떠요. 점점 수행해서 지혜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마음의 기본적인 방향이요, 이런 방향으로 그 사람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삶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도 점점 변해가요. 마음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게 이 수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안 죽냐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안 죽냐고요. 그 사람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 사람의 화의 문제가 꼭 화를 봐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지금 다 같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소리에 대해서 자유롭다면요, 화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똑같은 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게 강한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만 잡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이해하고, 느낌 알면서 느낌 이해하고,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자유로움을 가져왔던 지혜들, 이런 지혜들이 나중에는요, 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 같은 법이 있지요. 그러니 어떤 대상이 되었든 그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다 수행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게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좀 전에 연기를 말씀하실 때 소리가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내가 듣는 소리인가요? 그 소리는 엄격히 말해서 소리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소리예요. 이러면 아주 법의 이치 맞죠?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귀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가요? 귀에 부딪히는 건 좀 달라요. 예, 귀에 부딪히는 것도 진동 같은 거겠죠. 파장 같은 거겠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소리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무엇이에요. 이게 소리예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리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소리 듣는 무엇과 함께 있는 무엇.